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핍박받는 시대라면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저항감이라는 거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가장 그러한 저항의 심리가 잘 나타나는 영역이 정치적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죠. 근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휴식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좀 몰랐는데 순천에도 코로나가 2,000명 이상씩 나온다면서요.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순천에 2,000명 이상씩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자리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피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밥 한 끼 굶어 두 끼 굶어 그러면 힘이 점점 빠듯이 슬그머니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서 빠져.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죠.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힘이, 믿음의 힘이, 경건의 힘이 슬그머니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힘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주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어떤 일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여 있는 상태를 깨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이 표현은 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긴박한 재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금방 오신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금방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디 오심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일찍 와서 문제가 아니고 늦게 와서 문제가 되거든요.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내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루 이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건 누구나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체력이 있어야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체력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아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체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체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육적인 에너지.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은 힘이 넘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됐죠. 굳게 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든 핍박하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가 번성하든 아니면 코로나가 사라졌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굳건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 체력이 좋은 겁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불면 저리 자빠지는 게 아니고 이리 불러도 끄떡없이 서 있고 저리 불어도 끄떡없이 서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서 있는 것. 그게 이제 영적 체력이 좋은 거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신앙생활의 순수함이 사라지기가 쉽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순수함이 어느덧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명예가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도 지위가 있고 교회 내에도 명예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어떤 직분을 얻고 싶고, 이제 이런 것이 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서 뭘 했는데, 이제 더 커지면 이 연합단체에서, 노예에서 내가 뭔데, 총회에서 내가 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세속적인 거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뭐 집이 어떤 집에 사는데, 자동차가 뭔데, 내가 뭐 직장이 뭔데, 이런 데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죠. 근데 그건 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져 없어질 것들이죠. 우리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거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돈이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세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조금 말씀대로 살아보다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이거는 이 믿음의 체력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현실이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거죠. 체력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체력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의 의미는 항상 남자다워라 그런 말입니다. 항상 남자다워라. 당시 헬라 세계의 관점에서 쓴 말이에요. 헬라 세계에서 아주 귀중하게 보았던 덕목 중에 하나가 남자다움이었습니다. 남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다움이라는 그 시대의 남성상에 의하면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였다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남자다움이란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 요즘은 남자다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성차별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의 남성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려면 이 남자다운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변화에도 굽히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용기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거는 거잖아요. 그 용기가 필요하죠. 경건의 삶을 살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희생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손해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핍박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순종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남자다운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강건하라라는 말은 강하게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 강함을 말하지 않고 신앙적 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강함을 입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다워라, 강함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강함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잖아요, 말씀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경건 생활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강함을 입으라 그 말인 거죠. 이 내적인 힘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죠. 영력, 내적 힘, 내적 강함에서부터 믿음의 굳건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해지면 안 돼요. 저희가 자라날 때에 어른들이 저희를 보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를 보고 고생을 안 해가지고 애들이 약해 빠졌다고, 요즘 애들 고생을 안 해가지고 약해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진짜 약해 빠졌어요. 체력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키는 뭐 멀대같이 컸는데 체력은 없어. 그리고 마음도 약해. 사람들이 한두 마디만 해도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일해도 실망해가지고 인생을 막 비관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기도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과거에는요, 그 과거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막 꾸짖고 그랬어요. 그 막 욕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잖아요. 그 어디 기도원입니까? 그 욕쟁이 목사님도 있었어요. 막 욕을 하고 꾸짖고 막 혼을 내고, 근데도 은혜 받고 기뻐했어요, 성도들이. 꾸짖는데도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런 어떤 내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영적인 힘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내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힘이 돈에서 나오고 명예에서 나오고 권세에서 나올지 몰라도,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힘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남자답게 강건해, 믿음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다움을 강조하다 보면 거칠어지기가 쉽잖아요. 남자다움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유 내강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하고. 근데 진짜 강한 자만이 부드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강한 사람이 센 척을 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강한 사람이 센 척을 해요. 그래서 센 척하는 사람들 내면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여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센 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 그래야 부드러울 수가 있고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세속적인 것을 기반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아나무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출세 좀 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거칠어져요. 믿는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거칠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내 내면이 믿음으로 강건하면, 남자답게 강건해지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툭 튀어나오고 푹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갈수록 거칠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내면은 부드럽고 사랑이 나오는 진짜 강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의 사람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